데살로니가 지역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가지고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하였던 사도 바울의 복음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제 대부분은 헬라인들이죠. 그 유대인 회당에 참석을 했던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불리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아주 환영하며 그 바울의 복음을 믿고 따랐다.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세상을 창조하심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의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이런 놀라운 사도 바울의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우상들이 데살로니가에는 있었지만,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울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또 세상을 지으시고 완성하시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의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회는, 즉 성도는, 우리는 장래의 하나님의 노하심,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여서 멸망하지 않고 멸망당할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들이다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서야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는 의로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와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확신하고,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은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명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이 오심으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 물론 이렇게 말하는 데는 또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회와 교회가 아닌 자, 교회는 성도 아닙니까? 성도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고, 이 나누어짐은 이미 이 땅에서 성령이 임한 자들 사이와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나누어지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되면 분명하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신앙의 시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 의로운 사람들로 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분명한 사실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너무 흉내낼 필요가 없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 구별이 마지막 하나님 진노의 날에 분명하게 더 극명하게 나타날 테니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구별된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세상 속에 섞여 있지만 저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지요. 성령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떤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정체성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해서 주변의 아가야와 마게도냐 모든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습니다. 앞서 1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런 비슷한 좀 표현이 있는데 1장 9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 말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된 그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과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교회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2장 1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바울의 일행을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복음을 환영했는가 교회의 반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 일행의 사역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 이 말은 헛되다는 말은 무익하다.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고 또는 그 속이 텅 비었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너희에게 무익한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은 굉장히 너희에게 큰 의미를 주는 올바른 사역이었다 하는 내용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이런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었다.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너희에게 헛된 사역이 아니었고 우리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또 이 마게도냐라는 이제 이 로마 행정구역상의 큰 지역에서 굉장히 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또 중요한 도시였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헬라의 도시들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헬라의 철학자들이 이제 떠돌이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미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지혜로운 말들, 지식의 말들, 새로운 지식들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또 돈을 받아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떠돌이 철학자들이 이런 큰 도시들에는 자주 있었죠. 돈을 받는 목적으로 지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될 때 그 지식에는 변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받는 목적으로 지식을 전하게 될 때 그 지식은 변질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는 자들이 그 지식을 듣고 동의가 되어야 하고 마음이 기뻐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고객을 만족시켜야 고객으로부터 돈이 나오니까 돈을 받는 조건으로 지식을 전하게 되면 그 지식은 변질될 가능성이 많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물을 타는 그런 작업이
함께 갈 수밖에 없겠죠. 객관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주머니를 열기 위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이런 큰 도시들에 떠돌던 철학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의 귀에 아부하는 지식을 전하게 된 것이겠죠. 귀를 즐겁게 해주면 그들이 더 돈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런 지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요. 철학자는 지식을 팔고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철학자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돈 때문에 지식을 변질시키고 지식에 물을 타버리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 시대의 헬라인들의 귀에는 그저 어떤 철학자들이 전하는 영생에 대한 말들과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과 뭔가 형이상학적인 내용의 어떤 스토아 철학의 한 부류로서 사도 바울의 복음도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이렇게 돈을 받고 왜곡된 내용들을 전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 부류 가운데 한 부류쯤으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바울이 우리의 사역을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변질된 내용을 전하는 어떤 왜곡된 철학자들처럼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 너희 귀를 즐겁게 해서 돈을 받을 목적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위탁을 받은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위탁해 주셨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그에게 복음을 맡겨 보낸 사람, 이렇게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열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아부하는 그런 내용의 복음이 아니었다.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너희 귀를 즐겁게 해서 너희를 설득하려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맡기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지, 너희에게 돈이나 받아 편하게 먹고 살려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모든 그 복음의 내용과 사역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맡기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자신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최고의 가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전혀 물을 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은 한 2가지 정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물을 타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맡기셔서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한 2가지 정도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2절 말씀에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기 전에 다른 또 작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빌립보 지역을 거쳐서 왔죠. 빌립보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결국은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 주요 도로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아주 간선 도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도로상에 위치한 두 도시였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서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쪽 동쪽에 있는 빌립보를 처음으로 들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빌립보에는 유대 회당이 있었다는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가보면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해서 무엇을 찾았는가 하면 기도할 처소를 찾습니다. 기도할 처소라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믿는 헬라인들이, 헬라인이 100명,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유대인 10명이 없으니까 회당이 세워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 처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 헬라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던 곳인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기도 처소를 향해서 가다가 어떤 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을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잠깐 주보로 꽂으시고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죠? 이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그 점을 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서 주인을 아주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여자를,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그렇게 귀신이 나오니까 점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던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주인이 복수였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다가 귀신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죠.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인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고 이들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라고 해서 고발을 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습니다. 어떻게 매를 맞느냐 하면, 자, 21절과 22절을 읽어보십시다. 21절, 22절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맞았습니다. 자, 바울과 신라를 로마식 이름으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실루아노. 바울과 실루아노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인 이들을 어떤 고발을 당하게 될 때 신문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판 과정을 통해 이들에게 죄를 묻지도 않고, 여러 사람들이, 이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할 수도 없는 풍속을 전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사람들 옷을 벗기고 매를 많이 때렸다는 겁니다. 옷을 벗기고, 공개적으로 옷을 벗기고 매를 때렸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로마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공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옷을 벗기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이 때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런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이들을 고발했다고요? 내 여종에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매 맞을 일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머물면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철저하게 유대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런 어떤 풍속들에 대해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루신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건 로마 사람들로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의 귀에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전해졌는데 빌립보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단 그들의 귀에 눈높이에 낮춰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전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바울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상식, 로마 문화의 상식으로는 수치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지역들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물을 타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하지. 그리고 일단 우리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물론 어떤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탁하신 그 복음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그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그 사람들이 듣고 좀 좋게 반응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좀 뺄 건 빼고 뗄 건 떼고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지식을 팔고 돈이라 버는 그런 똘똘이 철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과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반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시면 2절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능욕, 너무나 치욕스러운, 공개적으로 옷을 벗겨서 매를 맞고, 많이 매를 맞고, 사람들 앞에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자인 것처럼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는, 그러나 그 자리,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죠.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함으로 수치와 능욕과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요. 처음 새 안식일 동안 이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이 구약이 말하는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을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전하였을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을 삽니다. 아주 반발이 거셌죠.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메시아라고,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동의할 수가 없었죠. 바울은 그곳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급하게 도망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극한 상황으로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좀 천천히 조금 다듬어서 살짝, 너무 강하니까 좀 물을 타서 그렇게 좀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처음부터 3번의 안식일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내용을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이제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합당한 마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듣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의 귀에 아부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느냐 하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그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전하라고 맡기심을 받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충실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내용을 충실하게 전하는가의 문제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좋아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에 동의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있느냐 하면 뭔가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맡기신 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에게 복음을 맡기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듣는 자를 신경 쓰는 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듣는 자의 눈치를 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듣는 자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듣는 자가 눈살을 찌푸릴 것을 생각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 버벅거리기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 사역자도 아니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복음 사역자도 아니요, 물을 탄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날 리도 없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현장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처럼 빌립보에서는 고난과 능욕이 있었죠. 모욕당하고 그 치욕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많은 싸움이 있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말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뜻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늘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많은 환난이 있었다. 복음 때문에 오는 환난 아닙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 14절.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유대인들은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복음 때문에 헬라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수치와 고난과 많은 싸움과, 복음이 복음으로 전하여지니까 그저 떠돌이 철학자들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돈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반응과 호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니까 싸움과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만을 힘입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모욕과 많은 싸움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은 그 복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요, 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고 하나님이 위탁하여 맡긴 것만을 전달하는 역할이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전하는 자일 뿐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된 것처럼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은, 기쁨으로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선포될 때 복음이, 그 복음을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기쁨으로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교회와 비슷한 유사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물타지 않고 바르게 선포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외형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굉장히 왜곡된 눈으로 교회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외형, 겉모습으로, 예배당의 크기로, 성도의 수로 교회를 판단하려고 하면 이건 굉장한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와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교회는 퍼스에서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적게 모이는 교회입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많은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에 비하면 적은 교회고, 적은 교회에 비하면 성도가 많이 모이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퍼스에서 그리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교회도 아닌데, 이게 교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대형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뭘 비난하고 싶으냐 하면 저 자신이 대형 교회를 부러워하고 바라보는 저의 이 시각을 비난하고 싶은 겁니다. 크냐 작으냐 이건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를 말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러니 큰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이 있는가를 물어야 하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가를 확인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주로 말씀을 듣는, 물론 가르치는 입장이기도 하고 듣는 입장이신데,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뭔가 막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는 이런 근거 없는 그런 기쁨을 주는 설교에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는 다 측량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마냥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복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 목사님도 사경에 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은 인간 본성을 거스릅니다. 인간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듣기에 복음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좀 받아들이기에 좀 갈등이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냥 뭐 편안하게 와가지고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내용은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지요. 좀 불편한데 그래도 기쁨으로 성령이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실 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듣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바울과 1세기 교회들이 당한 육체적인 박해와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족 가운데 반대하는 분이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교회가 당했던 이런 육체적인 고난과 박해는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힘입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힘입어, 오직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위탁을 받은 자로서 이 퍼서 지역을 향해서, 비록 우리가 너무 복음을 복음답게 선포해서 큰 교회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하나님을 힘입어 전하는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늘 성경을 펴시고 과연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인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어떤 우리가 가지는 외형적인 조건이나 성도의 크기나 재정의 많음이나 이런 것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힘입어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있는 것이, 복음의 위탁을 받아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전하는 저희 또한 하나님만을 힘입어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쁨을 우리도 얻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걷도록 저희 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큰 기쁨 가운데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0장 찬송입니다.